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의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이제 심은진 목사님 물 밖의 물고기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예배도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인사 잘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전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 주일은 2016년 하반기 가정공동체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제 생일인지 아셨죠?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각 동역이 모여서 다시 이렇게 동역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올 하반기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가정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좀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의 기쁨도 누리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도 좀 감당하시면서 이 올해 하반기가 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한 해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래서 오늘 이 가정공동체에 대해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가정공동체가 있는데 이 가정공동체가 뭡니까? 이 가정공동체는 성도가 서로 만나서 일하는 그 교제의 자리이고 또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저는 가정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땅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의 기업으로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성도들이 교제하는 이 가정 공동체이고 또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십니다. 때때로 가정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여러분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소하게 보이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데 이 심겨진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움직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또 삶을 막 바꾸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간증과 인생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서로를 통해서 더 깊이 배우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성숙해 가도록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게 묵상하면서 깨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깨달음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은혜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하셔서 좀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저분에게 저 특별한 사정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응답하셨구나, 그 은혜가 커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성도들이 모인 그 교제의 자리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이 신앙의 삶을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배워가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나눈 것을 가정 공동체에서 만난 그 가족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훈련의 자리가 되고 또 깨달음의 자리, 또 체험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정 공동체 동역원들과 같이 나누다 보면 사랑하라는 명령이 체험적으로 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정 공동체의 자리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체험적으로 배워가는 그런 훈련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 세 군데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가 이 가정 공동체에서 성도 간에 만날 때 해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들이 삶이 이루어지는 직장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신앙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체험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 공동체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훈련을 받는 장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가정 공동체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습니다. 많은 경우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이 가정 공동체 식구들과 위로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가정 공동체 식구들과 정말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와 사랑을 나누면서 힘을 얻고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몰랐는데 가정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가 요즘에 장례식이 좀 많아서 장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장례하면서 교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정 공동체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나눈 저희가 진행했던 장례에서 유가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일이 이렇게 생겼어서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지게 되셔서 그분이 다시 교회로 다니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1년 반 정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20년 동안이나 하시다가 한 1년 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스트로크가 오셔서 돌아가셨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다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게 하고, 어머니가 교회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같다고, 어머니가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셨고, 또 생수의 강에서 교제하는 것도, 말씀 배우는 것도 기뻐하셨고,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늘 기다리시면서 사셨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를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정 공동체 동역원들과 그 동역장이 정말 잘 사랑으로 섬겼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정 공동체를 잘하고 있었구나,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 위로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가정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감당했으면 하는 비전을 주시는데, 사실 그 비전들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처음에는 힘을 내서 했지만 우리들의 부족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만두게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공동체에서 그 비전을 같이 나누면 우리가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선교하는 일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다 놓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한 가지 하고 나면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한 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주방 봉사도 그렇습니다.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격려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또 하나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성도의 교제를 지시하신 것이고, 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또 가정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정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고 또 귀한 안배이고, 또 인생의 이 어떤 의미 있는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 공동체를 주셨지만 그것에서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먼저 밭을 일구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원하는 열매가 있다면 정말 그 열매를 거두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떨기가 우거진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밭을 잘 일구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밭에 있는 그 돌이나 가시나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비슷합니다. 그냥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려면 이 밭도 깊이 갈고 그곳에 물도 좀 흐르게 해야 되고, 잡초와 돌덩이도 우리가 다 온 그 팀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그 가정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참된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교만한 자존심,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좀 가혹한 태도들, 성급하게 짜증을 내는 기질, 비판하는 마음, 미워하는 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의 교제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속주의의 흐름을 좀 거슬러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이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자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상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정작 나누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도와주며 이렇게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존중하는 분위기, 또 좀 아껴주는 분위기, 환영하는 분위기,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공동체 위에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거두어야 될 귀한 열매들을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허물없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좋을 때는 정말 우리들의 뭐라 그럴까, 친분을 보여주는 어떤 표시와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물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때때로 사단이 끼어들 자리가 되고 또 시험거리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 만나서 허물없이 이야기하실 때는 괜찮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 공동체로 모이실 때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아름다운 말,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땅이 금방 잡초가 우거진 땅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제를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5가지 디딤돌을 놓고 있는데, 그 5가지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용납과 사랑이라는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이 디딤돌을 따라가면 3절에 목적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마음이 낮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 겸손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겸손이란 단어는 예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자신을 맨 뒷자리에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오늘날의 시대에 사실 좀 그렇게 인기 있는 제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으로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성도들의 참된 교제가 있고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온유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온유를 먼저 다룬 겸손과 일심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주님과 남을 높이는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는 겸손한 자세가, 이 마음의 자세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남에게 가혹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렇게 끝까지 우기면서 관철하려고 하지 않고 또 매사를 승자 독식의 경쟁으로 만들지 않는다.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 안에 필요와 그 격려가 이게 오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온유를 성도들이 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온유가 있어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날카로운 것들이 좀 부드러워져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긁거나 베거나 멍들게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겸손도 배워야 되고 온유도 배워야 정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오래 참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인내가 세 번째 디딤돌입니다. 참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특별히 인내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란 이 겸손과 온유를 삶에서 실천하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좀 이렇게 노골적 반감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과 같이 있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잘 참아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참아내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내하기보다 한번 팍 쏴주는 게 그 상황을 끝내는데 어떤 때는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번 확 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동체 안에 가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 푹 찌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가시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한번 언제 찌를까,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완전 가시밭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끝까지 우리가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넷째로 사도 바울은 또 용납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인내와 용납도 이렇게 한 쌍을 이룹니다. 인내가 모든 종류의 상황을 버텨내는 것이라면 용납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견뎌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줍니다. 세상은 다르면 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르더라도 받아주는 것,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용납이라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용납은 죄와 악과 부도덕과 악행을 행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 죄나 악이나 부도덕이나 악행이나 세상적인 풍조는 끊어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용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받아주고, 또 서로 다른 그 신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참아주는 것, 그것을 용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납이,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할 때 이 용납의 가치가 아주 유용한 것은, 이 용납의 정신만 흐르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한테 어떤 이렇게 좀 센 사람들이 오셔서 막 의견을 강요하면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 그렇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막 이게 주장을 하면서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내용이 그분이 틀렸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한경직 목사님이 사람들의 의견을 용납해 주었기에 많은 이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따를 수 있었고, 그 아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 자리를 이렇게 우리 룸을 만들어주는 것, 이 룸을 만들어주는 공동체의 가치가 이 용납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좀 이렇게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디딤돌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의 그 밑바닥에 사랑이 흘러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힘을 발하는 것으로, 사랑 안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네 가지 덕목은 사랑하게 되면 나타내는 네 가지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실수가 참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이 소중해지고, 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밑바닥에 흘러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삶도 살 수 있게 되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읽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거듭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 안에 기쁨도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경태기 교수님이 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앞부분에 짧지만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일본 의학계에서 보고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노화가 중지된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죽어가던 그 세포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답니다.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야, 이 의학 잡지를 한번 나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잡지인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도들의 참된 능력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때 사랑의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열매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답게 지켜가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냉혹하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과도 좀 싸워야 되고 또 서로 다른 기질, 소신, 재능, 관심사, 고통과 상처가 있는 이들을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으로 축복으로 또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짐으로 알고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만 잘 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은 누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떠나가서 혼자 이게 그 물 밖에 나간 물고기 같이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마을에 있는 어떤 처자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청년이 한 게 매일같이 여부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편지를 매일같이 써서 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 아가씨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매일같이 그 편지를 날라준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나누고 이게 같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장들이 모이자고 그러면 뻗대지 마시고 잘 모이시는 연합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시면 기도하시고, 같이 섬기자 그러면 좀 같이 섬겨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멋진 연합의 그 가정 공동체를 이루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참된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